저희가 새벽에 사사기를 창세기부터 쭉 한 장씩 통독해서 마쳤습니다. 사사기 결론,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게 사사기 주제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사사를 보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시 세속화되고 형식화돼서 하나님 멀리 떠나고 그럼 또 어려움 겪고 그래서 기드온도 나오고 입다도 나오고 삼손도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사들의 사역들이 나오고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같이 읽은 내용 17장이 미가의 집 사건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집에 한 어머니가 은을 감춰뒀는데 그 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은을 그걸 찾으려고 찾다가 못 찾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 엄마가. 그러니까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이 은을 훔쳐간 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은을 아들이 훔쳐갔거든. 아들 미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훔쳐갔으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젠 그 미가 어머니가 가슴이 털컥 내려왔네. 왜?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은 훔쳐간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들인지 모르고 그런 거지요. 걱정이 돼갖고선 잠이 안 오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아들 불러갖고 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거 저주를 해놨으니 은 200을 내가 내게 줄 테니까 그걸로 은신상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신상을 차려라. 그리고 은신상이 있으니까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신당을 차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자 10절 시작. 네, 신상은 차려놓고 에봇과 드라빔도 있는데 이제 제사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삶의 터전이 있었지만 레위인들은 삶의 터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을 구별해가지고 레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터전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있는 그 시대에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나는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인인데 어디 거처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처할 곳을 찾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알거든요. 제사장은 신당은 차리고 다 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시 레위인만 할 수 있으니까 잘 됐다. 우리가 신당을 차리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돼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 레위인도 오갈 데 없고 한데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족히 여기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게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떠돌던 레위인까지 제사장으로 삼는 거지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해져 가지고 이제 마음이 놓인다. 자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자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 미가나 그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와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저주하기까지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찔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방법이 틀린 거지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들이 저주를 받게 생겼는데 복을 받긴 받아야 되니 은 200 갖고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레위인 제사장까지 앉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뭘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예?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뭐 열심은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재밌는 사건이 18장 보면요, 신당을 차려놓고 레위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단지파가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마지막 지파거든요. 정탐꾼 5명을 보내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탐하러 가는 중에 이제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정탐꾼 5명이 들릅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 또 이제 알아보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믿고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라이스 땅이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야, 이 라이스 땅 이거 우리 단지파 우리가 가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6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라이스 땅을 뺏으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면서 정탐꾼 5명이 있다가 잠깐만, 여기 가는 길에 미가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은신상을 가지고 가자. 전쟁에 아무래도 두렵고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잘 갔다 오려면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가려면 그 신상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거기서 기도만 하고 가지 그러면은, 정탐할 때 신세졌던 그 집에 몰래 가가지고 신당을 훔쳐갖고 나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가 레위인이, 아니 여보시오, 당신 이거 왜 훔쳐가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라.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신상을 훔쳐가지고 가는 거야. 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가 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은 너 돈 얼마나 받냐? 은 10과 옷 1벌 받지 않냐? 1년에. 내가 더 많이 줄게. 우리 더 많이 주니까 우리를 쫓아와라. 그러니까 신세를 졌던 5명의 정탐꾼이 그 신세 갚기는커녕 은신상을 훔쳐갖고 나가고, 떠돌던 레위인이 그 미가의 집에서 잘 먹고 살고 잘 있었는데 배반하고 또 그래, 여기 내가 미가의 집의 제사장보다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더 출세하는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큰 교회 가는 건데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출발에 같이 나갑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있다 그 소식이 미가에게 들렸어요. 그래 미가가 가가지고, 자기가 훔쳐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멈추시오. 멈췄어요. 아니 왜 남 은신상을 훔쳐가지 가는 거요? 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 600명 정탐꾼 함께 조용히 해라. 너 소리 크게 내지 마. 이 중에 승질 사나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희 가족을 죽일런지도 몰라. 조용히 해. 라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미가가 달라고 소리 지르게 더 달라고 떼를 쓰다가는 목숨이 죽게 생겼네. 600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 이런 내용들이 또 18절 이어서 나옵니다. 복받기는커녕 죽을 고비를 신상 때문에 넘기게 되는 사건, 우리가 같이 보는 거지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런 모습들이냐? 온통 무법천지야.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거리가 멀어. 하나님 이름 가지고 오히려 세상 상식 기준으로 봐도 오히려 먹칠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당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게 바로 그 이유를 6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는 왜 이렇게 됐느냐? 6절 그때에는 시작. 네, 여기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왕이시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거든요. 왕이란 말은 이제 지도하고 지시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말이거든요.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여호수아 때 있었던 하나님이 사사기 때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여호수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됐는데 여기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질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게 기준이 돼서 그대로 행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사사기 읽으면서요, 여기 이런 사건들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이건 말도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 10계명의 1계명도 모르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 전에 비슷한 예를 하나 들으면 6.25 전쟁이 났을 때 아들 이제 군대에 차출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보내면서 걱정이 되니까 이 성경책, 그때 신약복음 요만한 조그만 신약 성경만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걸 주면서 이거를 꼭 이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선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넣고선 가서 이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총알이 날라오는데 막 옆에 전우들이 죽는데 자기는 안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책 고기에 총알이 박혀 있어가지고 뚫질 못해서, 그래서 역시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고 갔더니 이게 내 생명을 구했다.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성경책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지, 무슨 부적을 품에 넣은 것처럼 가지고 가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책이 부적입니까? 아닙니다. 소지한다고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이제 면허증을 따가지고선 차를 운전할 때 겁이 나는 거예요. 차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을 그 운전대 앞에 딱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실제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이 그 전에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이. 그러다 교통수행 걸렸어요. 와서. 왜 위반을 합니까? 하는데 성경책에 놓여 있으니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분이 위반하면 안 되지요. 그냥 가세요. 그러고 봐줬대나? 그래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놓고 다녔더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요.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겠지,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거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그래도 그거 교통순경한테 봐줬으니까 또 그것도 해지, 만약에 그거 무시당하고 무슨 사고나 났으면 뭐라 그럽니까?
에이 그 성경책 놓고 나해도 뭐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사고만 빵빵 나고 이러지 않겠어요? 와서 늘 신앙이 그런 신앙, 자기 생각대로 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면서 뭐가 잘 되면 할렐루야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 삶이 늘 믿는다 그래도 힘들고 믿는다 그래도 시험 들고.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시험 듭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생각대로 되면 시험 들 게 뭐 있어. 사람들이 살며 왜 힘들어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힘드는 거지 뭐. 자기 생각대로만 되면 힘들 게 뭐가 있겠어. 사람들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불행해, 나는 잘 안 돼. 왜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제가 4차원 영성 작년 우리 특별 20일 새벽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강의했어요. 4차원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예?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가 진행되어 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이 끝나는 날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올 거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형통한다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데 하나님 뜻과 다르면 내 힘으로 애써도 안 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늘 파도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바람 부는 대로 내가 돛을 달고 가면 가만히 있어도 배가 잘 가는데, 내가 가는 목표가 바람 부는 목표와 달라서 그 반대로 가려고 그러면 노를 짓고 뭐 펠수를 다해도 배가 좀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순풍에 돛단 듯 쉬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몸부림치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이 은신상을 만들고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장, 가정제사장까지 두어도요, 그게 하나님 뜻에 반하고 내 생각에 이룩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 바로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전 늘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안 되면 불평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힘들어해도 우린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면 감사해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딱 맞았구나, 그거 감사할 조건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감사해요. 내 생각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니까 감사한다. 아멘이세요? 모든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면 되니까 감사.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만 되면 나는 최고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기쁘다.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되지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린 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 늘 고백합니다.
30년 목회해 오면서 늘 새벽에도 고백해요. 30년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다. 위험할 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 좋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 뜻대로 살면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쉽게 하시는 분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린 늘 포기하지 않아요. 뭐가 안 된다 그래도. 왜? 하나님 더 좋은 길을 만드신다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때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는 다니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 신앙 아닙니다. 신앙을 부적 갖고 다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